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론에 대해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천국의 입성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자라야 사자의 은총을 받음은 물론이나 이것이 절대적 구원의 보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성화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생활을 한다거나 공로를 세워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편하게 살면서도 마치 자기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할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훗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내쫓아 버리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문은 편안한 길이고 좁은 문은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넓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넓은 문은 육신은 편할지언정 영혼은 능히 살리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길, 영원히 고통받는 길입니다. 반면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요 험한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것은 쉬우며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뭐라 하고 계십니까? 혹이 여짜올 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완성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어렵다 하심을 입은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화 과정 뒤에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주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천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기름을 준비하였고 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 잠에 취해 있었을 때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늦게나마 기름을 사온 미련한 5처녀들은 문을 두드렸지만은 닫힌 문은 2번 다시 열려지지 않았고 도리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칭의는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영영한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필연적으로 성화를 낳습니다. 성화를 경험한 성도만이 영화가 됩니다. 칭의가 뿌리라면 성화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 받은 후에 분명히 성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칭의 받은 후 바로 죽음을 맞이한 이런 경우에는 성화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화로 들어간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나 오늘날 그 임정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인 경우에는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화 과정이 아주 느리고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화 과정을 통하여서 영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중생했다면 분명히 성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직분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신과 달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지식적으로 입술로만 예수님을 부를 뿐 이들은 칭의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도 자기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가짜 믿음이라고 고백한 분들 참 많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이 불의의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 죽음을 맞으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으로 회심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했는 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1000만 성도들 중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도 그때 인구가 약 한 10억 정도? 이렇게 100억 안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 50억을 잡는다 해도 50억 인구 중에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심판할 때에도 4명이 구원을 받아 나옵니다. 근데 한 명, 그 중에 한 명 롯의 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겨우 3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 칭의 받은 자라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 과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이 있어요. 겸손도 거짓 겸손과 참된 겸손이 있다고요. 믿음이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그것은 경주하는 선수나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이기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든 힘을 쏟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2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지에 대해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은 무엇입니까? 넓은 문입니다. 둘째는 힘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것은 원하지만은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문은 좁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는 말씀을 그저 지적인 동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간다고 하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면 입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되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것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은 고난의 문입니다. 우리는요,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닫힌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할 마음이 없는 신앙이 바로 적당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자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걸치고 이 땅에 보이는 복만 추구하는 자는 협착하고 좁은 문, 고난의 문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적당히 믿으라고 하십니까? 본헤퍼는 값싼 은혜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는 적당한 믿음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은 이 문이 또한 고난의 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 해도 고통과 수고가 따릅니다. 하물며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성도는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섰을 때 눈물과 괴로움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지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은 언젠가는 굳게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려니 이 구절은 문이 닫힌 후에 간청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닫히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노아 때에도요, 방주문이 열려 있었을 때에는 누구라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일단 그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속에서 물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좁은 문,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실상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결국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근영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그들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한 자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듯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의 모양만 갖춘 자, 거짓 선지자 혹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은 열천의 비유에서 신랑이 밀어난 5천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그때 배척당하게 될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을 그 가르침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들의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맹목상의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인데요.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해도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만이,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종교적 열심, 선행, 나름대로의 그 규칙을 적당히 지키는 것 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맹심해야 합니다. 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주님은 도리어 뭐라고 하십니까? 행악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종교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나타나지만 종교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거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종교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분명히 이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쏟으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 자들은요, 구원의 문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에 대해서 말할 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분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다 아니까 편안하고 좋은 말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과 같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거부할 때 결국 버림받고 쫓겨나 슬피 없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넓은 문을 좋아하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도 싫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 정확히 십자가와 반대되는 설교 듣기를 또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분의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저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저 적당히 살아도 되고 헌신이나 봉사를 조금 하면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인 복도 많이 주신다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쫓아내어버리고자 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 있고 이 성도의 삶을 흉내내더라도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을 알고 구원의 문 앞에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보면 9명은 병에서 구원받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했잖아요.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문 바로 앞에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많은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즉 영원한 주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으로 힘써야 합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기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넓은 길, 편한 길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그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이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좁은 길을 들어가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됐어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